기도드릴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수요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즐겨 찾는 자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어디서든지 늘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또 저희들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마지막까지 잘 섬기다 가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찬양을 올려드린 여종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상황을 아시는 주께서 광야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주시는 넓은 지경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브넬의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 정리해 드리고 오늘 좀 말씀을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6명의 아내를 얻었는데요, 물론 그 전에 얻은 아내들까지 합쳐서 6명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각각의 남자 아들들을 얻었는데, 암논, 길르압은 나중에 이름이 다니엘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리고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냐, 이드르암. 우리가 이 중에서는 여러분들 중에는 길르압이라든지 스바냐라든지 이드르암 같은 이름들은 아마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나라를 세워가고 강성해지는 과정이에요. 옛날에는 이제 아들이 많다는 게 일종의 좀 국권이 강해진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안타까운 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아들들이 많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이 인생이 평탄해지지 못하게 되고 다윗이 불행한 인생을 좀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는 반대로 나라가 현재 두 개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랑 그다음에 아브넬이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다스리고 있었는데 점점점 이 아브넬의 힘이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아브넬의 힘이 점점 강해지는데, 이스보셋이 어떻게 아브넬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아브넬이 생각하기를 이제는 나를 통제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와 통관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왕의 부인이었던 여자가 왕이 죽은 다음에도 그 사람하고 통관하는 거는 왕권을 빼앗겠다는 그런 모반 행위입니다. 이게 그건 하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 일을 대담하게 했다는 얘기는 자기가 봤을 때 이 정도 해도 내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불러가지고 당신이 이 일을 왜 했느냐라고 하니까 아브넬이 말하기를, 내가 이 나라를 세우는데 얼마나 도움을 줬느냐, 또 당신이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이 나라가 다윗에게 넘어갈 상황에 놓였는데도 내가 당신들을 지켜준 게 얼마나 고마운데 어떻게 감히 나를 이렇게 개머리처럼 대하느냐, 내가 이 나라를 반드시 다윗에게 넘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 다윗을 사랑하거나 다윗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이 나라에서는 모반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언젠가는 이스보셋과 자기가 문제가 되게 되고, 또 당시에 아브넬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는 자기 집안이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아브넬 나름대로는 이걸 타개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다윗에게 가서 이 나라를 넘기게 되면 다윗은 자기에게 수고했다고 상을 줄 것이고, 자기는 상을 줄 것이고, 그러면 또 이스보셋은 이미 왕위에서 폐위가 되기 때문에 자신은 죄는 없어지게 되고, 자기 죄를 숨기려고 작전을 쓰는 겁니다.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제 그것마저도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이 통일되는 기반이 마련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아브넬이 자기 전령을 보내가지고, 내가 이만저만에게서 나라를 통일하려고 하는데 당신 의견이 어떻느냐. 그랬더니 다윗이 내가 정말 통일할 의지가 있다 그러면 평화를 원한다는 걸 증거로서 나의 아내, 한때 나의 아내였지만 지금은 딴 사람의 아내가 된 그 미갈을 데려올 수 있느냐. 그럼 아브넬이 보내겠다. 그래서 아브넬이랑 이스보셋이 보내게 됩니다. 다윗이 이 사람이 나를 믿는구나, 그리고 정말로 통일을 할 의지가 있구나, 그걸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사실은 이미 이스라엘 법상에서는 남의 아내가 된 여자는 데려오면 안 돼요. 한때 다윗의 아내였다 할지라도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면 다윗의 아내가 더 이상 아닙니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무리하게 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아브넬이 평화 통일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뜻으로 다윗이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오게 되거든요. 20명의 그 부하들을 데리고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다윗과 함께 맹세를 하게 됩니다. 나라를 당신에게 넘기겠다. 다윗과 서로 조약을 맺게 되고,
성경의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짐작하건대는 아브넬에게 적정한 보상을 줄 거로 보입니다. 아마 군대 장관이 되려고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게 아마 하나의 조건이었을 거로 보이고, 그때 아브넬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돌아가서 그러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설득해 가지고 모두 다 이 나라의 통일 대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쓰겠다. 그렇게 이제 아브넬이 약속을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아브넬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있던 일이에요. 아브넬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때 요압이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요압이 그 자리에 없었는데 요압이 전쟁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아브넬이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넬은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그걸 참지 못하게 되고 왕한테 왜 그러냐 따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사달이 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이 그때 있었더라 그러면 아마 평화 회담을 방해했을 겁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했을 거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요압이 없었습니다. 요압이 아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러 간 것 같은데 어느 나라인지는 몰라요. 적국이라고 했는데 당시엔 이스라엘은 적국이 아니거든요. 엄밀하게는 적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하고 전쟁한 것 같지는 않고, 오랜 이스라엘의 적국이 블레셋이었든지, 또 다윗이 과거에 이 지역 그 헤브론 지역에 머무를 때 아말렉 족속이나 남방 족속들을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이 헤브론이 이스라엘 제일 남쪽이에요. 여기가 제일 남쪽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모압, 암몬 그런 나라들하고는 상관도 없는 지역이고, 여기는 주로 아말렉이나 블레셋하고만 관련된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짐작하건대는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나 유목 민족들을 공격하고 그들로부터 노량모를 뺏어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런 과정이 있는 바람에 얼마 동안 요압이 그 지역,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없었습니다. 그때 23절입니다.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그동안에 그 나라에 있었던 얘기들을 누군가 보고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군대 장관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실세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뒤에 보면은 우리 그 39절에 보시면 다윗이 당시에 나라의 실세가 누구였는지를 묘사하는 게 나오죠. 39절에 보십시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자기가 요압을 제어할 능력이 없다고 지금 다윗이 얘기를 하잖아요. 왕은 다윗이지만 실권은 요압이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요압이 많이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요압이 막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요압이 잠깐 전쟁에 나간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요압이 돌아왔을 때 누군가가 남아가지고 당신 없는 사이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전령을 보냈고, 그 전령을 보낸 다음에 미갈이 왔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자기가 군사 20명하고 와가지고 이만저만 이렇게 평화 조약을 맺고 돌아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랬더니만 24절에 요압이 왕에게 나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왜 그랬습니까? 아니 임금님한테 가가지고 당신 왜 그랬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이제 이 요압의 의도는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요압이 나라를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요압이 그 볼 때 아브넬이 왔다 갔는데 그 사람 왜 죽이지 않았느냐? 그 사람은 현재 어떤 당신에게 위협이 되는 나라의 지도자가 아니냐? 당신이 그 사람을 죽였어야 되는데 왜 그랬냐라고 따지는데, 왕에게 따지는 행위 자체가 사실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다윗의 친척입니다. 이게 누나의 스루야의 아들이긴 합니다만 친척이라 할지라도 왕에게 조심해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상당히 월권 행위를 하는 거로 보입니다. 그럴 때 25절에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당신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화협정을 맺으러 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왕의 동태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헤브론이라는 지역의 어떤 군사적인 그런 상황을 파악하려고 정탐으로 온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이세요? 이때요. 적국의 수장이 여기 와 있는 거거든요. 현재 여기 와 있는데
그 사람이 주장하기를 나는 지금 평화협정을 맺으러 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나름대로 증거로서 다윗이 부탁했던 다윗의 아내 미갈을 데려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걸 보고 진정성을 믿은 겁니다. 이게 아브넬의. 근데 요압은 말하기를 이거 아닙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여기 온 것은 정탐을 하러 온 겁니다. 왕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동선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고 또 군대가 어떻게 배치됐는지 아브넬도 군대 장관이다 보니까 군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확인하러 온 겁니다. 이걸 왕이 이 정도 파악을 못 하십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구 말이 맞는지 헷갈려요. 근데 다윗은 분명히 맹세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맹세를 믿은 거예요. 그 사람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 그 맹세를 믿는 겁니다. 이 맹세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맹세를 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걸요. 성경의 원칙은 그런 겁니다. 맹세는 하나님 책임진다. 어떤 사람이 나랑 맹세를 했어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어떡하자고 전전긍긍할 게 없어요. 옛날 그 성도들은 누가 맹세했는데 거짓말하는 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일이에요. 솔직하게 내가 해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갚는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거짓한 사람들이 속인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만 26절에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브넬이 이건 다른 사람 물어보니까 언제 갔냐 그랬더니 떠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 이 헤브론하고 시라 우물이 어느 정도 거리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한 3-4km 정도 떨어진 지점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아브넬 막 돌아가는 어느 시점에 길이 어긋나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추격을 해가지고 시라 우물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성경 말씀해 보십시오. 27절에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었더라. 사실 이 요압은 그 아브넬을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겉으로는 그 사람이 왕의 동선을 파악하려고 온 겁니다. 이 헤브론의 진지 파악을 하러 온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솔직한 자기 마음은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거를 보복하게 하려는 게 그 사람의 진짜 뜻이에요. 진짜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용하게 아브넬을 불러가지고 조용히 얘기하는 척하면서 아브넬을 데려가서 칼로 다 찔러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브넬 한 사람만 죽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죠. 한번 보십시오. 원래 군사 몇 명과 왔었냐면 20명의 군사들과 함께 같이 왔었거든요. 20명의 군사들과 함께 왔었기 때문에 이 20명의 군사들도 함께 죽였을 겁니다. 이 사람이. 그죠? 이 지금 아브넬이 2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왔었거든요. 그러면 20명의 군사들도 함께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브넬이 이 20명한테 20명 저희 계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 사람만 데려갔다기보다는 20명의 병사들을 이미 죽이고 그리고 나서 아브넬을 죽였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죽음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아브넬을 지키는 군인들도 다 죽였을 거예요. 만약에 이 군인들을 살려 돌려보내게 되면 군인들이 돌아가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왕하고 얘기가 다 됐는데 그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브넬을 데려가서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러면 그게 평화협정이 깨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일처럼 만들어 주려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 20명의 사람들을 함께 죽여야 한다는 그런 20명은 어디 나오냐면 우리 그 20절에 보십시오. 위에 20절에 보시면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위해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그 20명 있잖아요. 이 20명이 왔다가 20명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총 21명의 사람들이 죽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요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아브넬이 오기 전에 분명히 이스라엘의 장로들하고 그다음 베냐민 지파의 장로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내가 가서 다윗 왕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이 나라가 잘 넘어가도록. 제일 걱정하는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거든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권이 유다 지파로 넘어가게 되면 자신들이 기득권을 빼앗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넬이 베냐민 지파 장로들을 설득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돌아가가지고 장로들에게 보고를 할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내가 왕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피해 없이 하겠답니다. 보복하지 않으신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이런 조건을 준답니다.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랑 협상을 하고 돌아갔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뭐로 보겠어요? 아, 다윗이라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구나. 분명히 평화 협정을 한다 그래놓고 오라 그랬다가 뒤에서 죽이는 사람이라 그러면 저 사람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모습과는 많이 다른 사람이구나. 이스라엘에서는 약속을 깨뜨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공개적으로 그 대사로 온, 아브넬이 대사처럼 온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죽였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다윗이 평화 협정을 할 의사가 없다는 뜻일 거고, 이스라엘이나 그다음에 특별히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한 보복을 할 거라는 그런 것들이 짐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대로 유다 지파 사람들은 왜 갈등이 일어나냐면, 왕이 분명히 평화 협정을 하고 아브넬 보내는 거 알았는데 들어가서 죽였나? 여기서는 요압이 죽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요압이 조용히 얘기하는 것처럼 성 어느 한 구석에 끌고서 죽였기 때문에 요압이 죽인지는 몰라요. 전부 다 백성들이 다윗이 죽인 줄 알아요. 우리 한번 보십시오. 그 37절에 보시면 37절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은 다윗이 죽였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책임은 다윗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한 행동은 개인적으로는 합당한 행동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법에는 신명기 19장 12절에 보면 소위 그 보복자라고 하는 원칙이 있는데, 기업을 물을 자라고도 소위 불려지는, 내가 만약에 누가 죽었다 그러면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의 기업을 물게 돼 있어요. 재산을 물려받는 거죠. 재산도 물려받지만 보통 경우 이제 형사 취수 제도를 취한다 그러면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돌봐야 되는 책임도 가까운 친척이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는 피해 보복자 권한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죽었으면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죽여도 되고 안 죽여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의 소위 그 히브리어로는 고엘 제도라고 부르는데, 그게 상속 제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피해 보복 제도이기도 하고 반드시 해야 돼. 그러니까 재산 물려받을 권한도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가 있죠. 재산 물려받을 권한도 있지만 동시에 빚도 물려받게 돼 있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에 빚을 물려받기 싫다 그러면 내가 재산도 물려받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이거 어디 법원에 뭐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재산도 물려받지 않는 거지, 나는 재산을 물려받고 빚은 물려받지 않겠다 이렇게 알 수가 없잖아요. 저도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맨날 사업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무슨 빚이 있는 일이 몰라요. 우리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저랑 집사람이 그런 신청을 한번 했던 기억이 나요. 교회 당시 법무사 계셔가지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상속하지 않겠다. 근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하게 뭐든 잘 정리가 잘 됐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상속자의 제도에는 반드시 재산도 물려받지만 그 보복도 반드시 해서 그 사람을 죽여야 돼요.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근데 간혹 아주 우발적인 살인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 사람도 대신에 평생 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그 성에서 못 나와요. 우발적인 살인마저도 살인으로 보이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살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정을 정해놔가지고 만약에 살인을 저지르는데 우리 아들이 죽었다 그러면 아내든지 딸이든지 아니면 손자라든지 친척이라든지 누군가 반드시 그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 집 아들을 다 죽이면 끝나는 게 아니라 친척 중에 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넘어가다 보면 우리식 표현으로는 사돈의 팔촌이라도 제일 가까운 사람이 찾아내서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보면 사실 엄밀하게는 아사엘이 죽은 거는 아브넬이 죽였단 말이에요. 아브넬이 죽인 거니까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형이 죽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에 있어 원칙에는 전쟁이라는 원칙이 있어요. 전쟁에 사람을 죽이는 건 살인으로 보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전쟁에 사람을 죽이는 건 살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살인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사건이 있죠. 왜 그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을 때
일본에서는 이토 히로부미 주기 사건을 테러리스트로 규정을 했어요. 그때 안중근 의사는 뭐라 했냐면 나는 육군 중장이다. 나는 군인으로서 전쟁 중에 전시에 적을 죽인 것이다. 본인은 그걸 주장을 하죠. 왜냐하면 안중근도 기독교인이거든요. 기독교인인데 사람을 죽이는 일은 옳지 않지만 전시에 하는 일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봉창 열사가 전도사예요. 감리교 전도사님인가 그러거든요. 근데 전도사님이 과연 그 천황 죽이는 일에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 있을 때에도 나는 전시의 일을 한 거다 군인으로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브넬이 그 아사히를 죽인 문제는 사실 전쟁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거를 그렇지만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에 관련된 어떤 일에 있어서는 이게 나와 관련된 일이라고 불려지게 되면 거기에는 타협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피해는 자기가 당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당할 거거든요. 통일이 상당히 늦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전쟁이 두 나라 간에 오랫동안 지속될 거거든요. 다윗이 겨우겨우 이걸 마무리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압을 따르는 사람들은 요압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 그 사람이 말로는 동생을 죽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정탐꾼을 죽인 거고 사실 그 사람이 실제로는 통일할 의지가 없었는데 다윗이 속은 거였어. 이런 소문이 났을 거거든요. 그렇지만 다윗 쪽에서는 분명히 약속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봤는데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 말씀에 보시면 28절에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아브넬의 피에 대해서 나와 내 나라는 영원히 무죄하다. 이거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말한 이유는 여기서 다윗이 만약에 그냥 어설프게 한다든지 요압을 끌어안는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다윗이 죽였다는 거로 믿게 될 거거든요. 이미 사람들은 다윗이 죽었다고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데 다윗이 이걸 뒤집어야 되잖아요. 뒤집으려면 다윗이 공개적으로 나는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다는 걸 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뒤에 등장하는 장면이 그런 장면이에요. 다윗은 내가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던 걸 공개적으로 알리려고 일부러 울고 또 다윗 그 아브넬의 상여가 가는 거 상여를 쫓아가면서 울고 이런 일들이 뒤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위기의 순간 때마다 다윗을 도와준 중요한 사람입니다. 또 다윗도 항상 전쟁을 하거나 할 땐 최측근 인사들은 전부 다 자기 집안 사람들이에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자기가 왕국을 세울 때 중요한 사람들은 다 자기 집안 사람들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누구를 제일 믿을만 하냐면 자기 집안 사람들을 제일 믿을만 한 거예요. 이게 요압도 그렇고 아비스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다윗에게 한때 모반을 일으켰다가 다시 새롭게 그 군대 장관이 되는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거기도 또 마찬가지로 자기 누나 수루야의 여동생, 자기 둘째 누나죠. 둘째 누나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국가를 기본적으로 형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왕에게 어떤 피해가 가느냐, 소위 대의 명분이 어떤가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랑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는 자기가 결정을 내려요. 자기랑 결정. 사람들 중에도 그런 일이 있죠. 전체를 위해서 자기를 양보하는 사람이 있고 전체가 좀 망가지더라도 나와 사적인 감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 모임을 깨뜨려버리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교회일 수도 있고 그게 국가일 수도 있고 사회일 수도 있습니다. 좀 큰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장 생활에서 좀 나랑 관계가 안 좋다 하더라도 뭐 개인적으로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고 그렇지만 직장은 다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직장은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직장에 온 힘을 그 사람이 쓰러지는 데만 힘을 쓰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교회에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의견이 옳으냐 그러냐는 문제가 아니라 일단 그 사람의 의견은 무조건 틀려요. 나랑 싫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의견을 내도 무조건 반대하는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 아브넬이 이제 요압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요압이 자기 동생을 죽인 사람들을 보복한 문제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전시에 있는 일이고 첫 번째 있던 일이었고 두 번째는 다윗 왕에게 엄청나게 피해가 갈 거거든요. 이게 예상이 돼요. 근데 왕에게 큰 피해가 가는 건 신하가에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근데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원하는 관계 이게 있으니까 다윗 왕에게 피해가 가나 안 가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을 죽이고 싶어요. 이 상황에서는 요압을 죽여야지만 다윗의 무죄가 밝혀지거든요. 그렇지만 죽일 수도 없어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처리하지는 못하는데 다윗이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 유언을 남기죠. 솔로몬에게 네가 요압을 꼭 죽여다오. 그래서 솔로몬이 요압을 죽이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우리 성경 말씀 다시 가보시면 31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효를 따라가. 여기 보니까 요압뿐만 아니라 자기 함께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해라.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이렇게 입고 띠고 그 다음에 애도하라는 말은 공개적으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너희들 울어라. 난 슬프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국가적인 재난을 선포하는 것처럼 크게 울으라고 일부러 이거 알리는 겁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다윗의 진심이에요. 저 사람하고만 이 얘기가 잘 됐으면 나라가 평화롭게 통일이 이루어지는 일이었거든요. 물론 다윗은 몰랐을 거예요. 아브넬이 왜 이랬는지. 나중에 알게 됐을 겁니다. 아브넬이 사실 나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 왕의 부인하고 통간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겨서 그거 숨기려고 일을 한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 정보가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든 나라를 세우는 일에는 이 사람이 도움이 됐기 때문에 다윗은 아브넬을 높게 평가해가지고 이렇게 끌어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넬을 크게 올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32절입니다.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다윗이 헤브론에 장사했다는 건 원래대로는 아브넬은 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울하고 똑같이 기브온의 장사가 돼야 되거든요. 고향이 기브온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브온의 장사가 돼야 되는데 기브온의 장사가 기브아의 장사가 돼야 되는데 기브아의 장사가 안 되고 그 장례 자체가 헤브론에 된 것은 슬픈 죽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죽을 때 자기 고향에서 죽는 게 가장 좋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아사엘도 죽었을 때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평원에서 죽고 난 기브온에서 죽고 난 다음에 그 시신을 갖다가 베들레헴에 묻어주고 그리고 헤브론으로 왔잖아요. 앞부분에 보면 그랬는데 지금 아브넬의 죽음은 좀 슬픈 죽음인데 우리 성경 말씀이 하나 요것만 보세요. 31절에 보시면 상여를 따라가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상여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생각하는 거 꽃상여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건 아닙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여라거나 뭐 그렇게 운구하는 그런 게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아마 침상일 겁니다. 우리 표현으로 군대 사람들이 단가라는 거 있잖아요. 4명의 사람들이나 2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마대자루 같은 데다가 뭐 싣고 움직이는 것처럼. 근데 정확한 표현은 상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로는 침상이거든요. 그 사람이 누워 있는 침상을 그대로 옮겨 가지고 가는 길인데 그때 이제 따라가면서 울고 도착했을 때 울고 왕이 큰 소리로 울었다는 얘기는 공개적으로 나는 이 사건과 관계 없다라고 하는 걸 왕이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33절에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그 사람들 많은 자리에서 왕이 슬픈 노래를 하나 지었는데요.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과 같은 거. 아브넬은 이렇게 죽을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정말 이렇게 죽을 사람 아니다. 너무 아깝다. 이런 뜻이고 34절에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도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려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손발이 묶여서 죽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손발도 묶이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누군가 속임수에 속아서 이렇게 죽은 모습을 보니 참 안타깝다. 어떤 사람의 죽음을 높게 평가하는 거잖아요. 사람마다 사람의 죽음을 높게 평가해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의 죽음을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난 그 사람 잘 죽었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어떤 사람의 죽음을 높이 평가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하관까지 가는 경우는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정도면 잘 산 죽음이다. 잘 산 인생이고 잘 죽은 거다. 얼마나 더 잘 살아야 잘 사는 거냐 도대체. 우리가 이분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합시다. 왜 그러냐면 누군가는 자꾸만 누군가의 삶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말이야 뭐 빚이 많았고 사람 관계가 좋지 않았고 그건 우리와의 관계죠. 그 자식들이나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이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죽음은 뒤에 남겨진 사람들이 얼마큼 높게 평가해 주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도 궁시렁거리는 사람이 있네요.
저 사람 말이야 막 이렇게 죽었거든. 하는데 과거에는 누구랑 어쩌고 저쩌고. 죽음마저도 그러는 건 저는 좋아 보이지 않아요. 사실 다윗이 아브넬하고 그렇게 관계가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추격군이 이 아브넬이거든요. 수십 년을 다윗을 추격했던 그 아브넬이지만 다윗이 한 사람의 죽음을 높게 평가하는 것,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심이고 하나는 자기가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다는 걸 공개적으로 천명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누군가의 죽음을, 그게 부모님들이든 교회 성도님들은 누가 돌아가시는 일이 있을 때 참 아쉬운 분이셨다. 혹시라도 저보다 오래 사시는 분이 계시더라도 그때도 우리 목사님 아쉬웠다 그래야지 잘 갔다 그러지 마시고 좀. 예? 꼭 부탁드리겠어요. 누가 만약에 아니면 나중에 천국에 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 목사님, 안무계 권사님이 목사님 뒤에서 잘 갔다 그랬다고. 특히 찬양하는 오후 여전데 저보다 오래 살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 오금석 권사님은 웃겠죠. 먼저 가실 자신이 있으니까. 근데 어떻든 간에 이렇게 누구든지 간에 사이가 좋든 안 좋든 간에 그 죽음을 잘 평가해 주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남겨진 자들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35절에 석양에 해가 지려고 할 때 무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해가 막 지려고 하는데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음식을 절대 해지기 전에는 떡이나 음식을 먹지 않겠다. 사실 석양이나 해지기 전이나 시간으로는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먹지 않겠다 이러는 것도 아니고 사실 시간으로 보시면 석양은 저녁 되고 해지기 전은 해가 진 다음이니까 시간적으로 기껏해 1시간이 낼 거거든요. 다윗이 나는 1시간 동안 절대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뜻이긴 한데 내용상 놓고 봐가지고는 다윗이 나는 금식하겠다. 그런 걸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픔을 나타낼 때 옷을 찢는다라든지 굵은 배를 두른다라든지 운다라든지 금식한다라든지 같이 걸려 있거든요. 다윗이 이 모든 애도하는 행위를 보임으로 인해 자기가 하지 않았다는 걸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36절에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여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때 다윗이 정치적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이 피해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다윗의 진정성을 보고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 가지고 저 정도 사람이라면 한때 자기의 적이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정도 슬퍼하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그동안은 다윗과 친했던 사람들은 주로 다윗과 함께 도망 다녔던 600명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윗의 마음을 알아요. 그렇지만 헤브론이나 유다 지파 사람들은 일종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다윗이 노략물을 빼앗아 나눠준 사람들 외에는 다윗을 잘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아까 읽어드린 대로 37절에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이 말은 뒤집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은 모두가 다윗이 죽였다, 다윗이 쇼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진정성을 보고 또 다윗이 공개적으로 알리는 걸 보고 다윗이 죽이지 않았구나 하고 다윗에게 마음이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38절에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브넬을 정의하기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큰 인물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포한 겁니다. 이게 다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큰 인물이고 또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지도자다운 사람이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뒤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사실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지금 그 사울의 첩 리스바랑 통간해가지고 지금 걸려가지고 그거 가리려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다윗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다 덮어주는 거거든요. 덮어주고 그냥 이 죽음만 놓고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었다. 사울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큰 인물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만큼 칼을 잘 쓰는 사람이 없었고, 요나단 죽었을 때는 그만큼 활을 잘 쏘는 사람이 없었는데 큰 사람들이 죽었다고 슬퍼하는 것처럼 다윗이 그런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9절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 어려우니.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란 말은 요압과 요압의 동생 아비새예요.
두 사람, 원래는 아사엘까지 3명인데 아사엘이 죽고 아비새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얘기하기를 이 사람들은 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벌을 내렸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좋은 사람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하나님과 다윗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이뤄가는데 그거에는 방해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훌륭한 군인이에요. 나라를 지키는데 수고하는데 그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을 하나 고르라 그러면 요압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피해를 많이 준 사람을 고르라 그러면 요압이에요. 요압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다윗을 도와야 되겠다 싶으면 돕는 거고, 다윗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안 하는 거고, 그런 일들을 다윗이 계속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앞에서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게 되는데 요압을 꼭 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다윗은 죽기 전에 왜 굳이 요압을 꼭 죽이라고 했느냐? 다윗이 생각한 건 크게 4가지 정도예요. 하나는 뭐냐면 평화 시에 아브넬을 죽인 거. 전쟁 시에 죽인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전쟁 시에 죽인 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건 전쟁 시가 아니라 평화 시에 아브넬을 죽인 거.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압살롬을 죽인 죄가 있어요.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하고 모반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다윗이 그의 부하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 압살롬을 만나거든 죽일 때, 그러니까 절대 죽이지 말아달라. 아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라를 저거 했지만 절대 우리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그대로 데려와 달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가다가 압살롬이 그 머리가 길어가지고 머리가 나무에 매달렸거든요. 그때 부하들이 압살롬을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도 다윗이 한 말 때문에 아무도 죽이지를 못해요. 그때 이 요압이 가가지고 자기 창 3개를 던져가지고 심장을 맞춰 죽이거든요. 그게 다윗에게 알려져요. 그러니까 그 우연히 죽인 것도 아니라 너무 잔인하게 죽인 사건이에요. 그것 때문에 문제를 삼고, 그 다음에 압살롬의 사령관이었던 사람, 그러니까 압살롬이 배반을 했을 때 압살롬의 사령관이었던 사람이 아마사거든요. 아마사도 다윗의 그 누나의 아들이에요. 아마사가 아들인데 그 아마사가 배반을 했었습니다, 한때 압살롬하고 같이. 근데 그 압살롬 죽고 난 다음에 아마사가 다윗 왕에게 잘못했다 그러고 자기가 군대에 들어가서 백의종군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때 다윗이 아마사에게 부탁을 해요. 유다 군인들을 모아 다시 와라. 많은 유다 군인들이 너를 따라갔는데 유다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와라 할 때, 그때 요압이 가가지고 아마사를 또 죽여요.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려고 다윗이 아마사를 다시 그 군대 장관으로 좀 세우면서 군대들을 다시 모아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려고 하는데, 그때는 전부 다 다윗에게 등을 돌이켰을 때예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한 이유는 다윗도 왕이다 보니까 실수가 있잖아요. 그 실수를 누가 일일이 다 사람들에게 알리냐면 압살롬이 알렸어요. 다윗은 사람이 큰 사람이라서 작은 문제에 별로 관심이 안 줬거든요. 근데 압살롬은 사람들의 아픈 부분, 간지러운 부분을 다 긁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재판을 잘못 내리면 우리 아버지가 잘못 내린 거다, 내가 다 하겠다 그래가지고 궁궐 앞에 기다리다가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다 그 문제를 풀어준 거예요, 압살롬이. 그러는 바람에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돌아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바람에 유다 사람들 전부 압살롬에게 돌아서게 되고, 다윗에게 남는 사람들은 다윗의 친인척들 몇 명하고, 그 다음에 그렛 사람하고 블렛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용병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크레테스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이었던 사람 중에 일부가 다윗의 군대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만 빼놓고는 전부 다 다윗에게 등을 돌렸을 때예요. 그때 다윗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아마사를 보내는데 아마사를 죽여요. 그래가지고 또 유다인들의 마음이 돌아설 기회가 없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다윗이 죽기 얼마 직전에 아도니아가 배신하는 사건이 있거든요. 모반을 일으킨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에 요압이 개입을 해요. 다윗의 말년이 되니까 다윗을 배신하고 요압이 아도니아의 쪽에 달라붙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다윗이 죽을 때 뭐라 그러냐면 반드시 갚아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시겠어요? 열왕기상 2장 5절 6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5절 6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요압이 이 상황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요압이 도망가거든요. 성막으로 들어가가지고 성막에 들어가 제단의 뿔을 잡게 되는데, 그래도 솔로몬이 들어가서 저거는 죄인이니까 끌어내라. 그래서 요압을 끌어내서 죽이게 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 끝부분에 열왕기상 2장 34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열왕기상 2장 34절에 보면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원래 이 요압도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요. 베들레헴에 매장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들판에 갖다 버려요. 요압을 끝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다윗은 용서했는지 몰라요, 당시 상황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문제에서 분명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원수 갚는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보복의 문제가 성경에서는. 그렇지만 전시에 일어난 문제라든지 평화시에 일어난 문제, 이걸 다 다르게 구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압은 사적인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대의를 그르치고 하나님 나라, 다윗의 왕국은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당시에 그거를 무너뜨리는 일에 일조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을 하시게 돼서 잘 지내는 것 같지만 공으로 따진다 그러면 요압의 공은 90이에요. 실수는 10밖에 안 돼요. 공은 90이에요.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실수는 10밖에 안 되지만 그 10이 너무 큰 일이어서 다윗이 만약에 이 요압을 안 죽이지 말라 그랬으면 요압이 솔로몬을 괴롭혔을 겁니다. 다윗이 요압을 죽이려고 한 것은 자기와의 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솔로몬과의 향후 문제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압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판단을 가지고 결정하는 거거든요. 사적인 감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만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큰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다윗을 공경에 빠뜨렸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진실로 이기게 되거든요. 진실한 사람이 이기는 사회를 우리 스스로도 만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릴 때는 진실이 이긴다고 주장하거든요. 믿어요. 근데 얼마 정도 지나고 세상을 살다 보면 진실이 이기지 않는다고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어른이 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진실이 이기느냐 할 때 잘 모른다고 대답을 합니다. 저마저도 그래요. 그렇지만 진실이 이긴다고 우리는 믿고, 진리가 이긴다고 우리는 믿고, 우리가 또 진리가 이기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세상이 진실이 통하지 않고 거짓이 이긴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진실이 이긴다는 걸, 진실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다윗도 계속 진실을 보여서 사람들이 다윗의 진실에 감동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얼마 있으면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모든 판단을 잘 내리진 못합니다만, 그래도 옛날처럼 우리가 누가 뽑히든지 관심 없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뽑아야 될지 잘 아는 시대란 말이에요. 좀 잘 기도도 좀 하시고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들의 선택에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 정직한 사람이 누구냐, 그런 걸 생각하고 뽑으셔야 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그러지 않고 막 찍은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할 때, 네가 그랬잖아, 네가 그래놓고 왜 나한테 책임을 묻니, 하나님 이럴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 너 누구 찍었어, 네가 그렇게 했잖아,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갔잖아. 근데 왜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하느니. 사실 지금 우리는 투표 하나하나입니다만 우리 투표 하나하나가 그 영향을 끼치게 되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잘 생각할 문제예요. 진실이 이긴다고 믿는 사람들은 진실을 추구해야 되고, 진실한 사람들을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인데, 물론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아브넬처럼 뒤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몰라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겉에 드러난 모습 몇 가지를 보면서 저 정도면 진실하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뽑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 말씀 좀 마음에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잘 두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우리들의 뜻대로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압은 좋은 군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좋은 재능과 그가 흘렸던 수많은 땀과 피가 마침내는 그의 죽음으로 그를 몰고 갔던 모습을 보며
참 안타까운 모습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일에 저희들의 마음을 잘 쓰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